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 듣고자 합니다. 개를 대동하고 나귀를 타고 여행하는 한 랍비가 있었습니다. 랍비가 한 마을에 도착하여 유숙하려고 했으나 거절당하여 할 수 없이 마을에서 떨어진 외딴 빈집에 들어가서 호롱불을 켜는데 그때 마침 바람이 불어와 불이 꺼져 호롱불도 붙이지 못하고 투덜거리다가 그만 잠이 들었어요. 피곤했던지 아침에 일어나 보니 맹수가 자신의 개와 나귀를 물고 간 흔적들이 보였어요. 랍비는 낙심하여 다시 마을로 들어섰는데 밤사이에 도적대들이 그 마을을 습격하여 마을 사람들을 전부를 죽이고 재산을 약탈하여 마을이 쑥대밭이 되어 있었어요. 랍비는 혼자말로 만약에 지난밤 이 마을에서 유숙했더라면, 만약에 호롱불이 꺼지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개와 나귀가 맹수에 물려가지 않았더라면 나도 도둑대들에게 발견되어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속삭였어요. 랍비는 무릎을 꿇고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만약에 그 밤에 그 외딴 빈집에서 호롱불을 켜놓고 잤다거나 개와 나귀가 살아서 사람 도적대들이 지나갈 때 소리라도 질렀더라면 자기는 틀림없이 죽었을 것인데 이 세 가지를 미리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살 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감당하기 어려운 역경을 만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역경을 통하여 내게 은혜를 더 주신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역경이 오히려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수도 있어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위중한 상황 가운데서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건강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이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 그 어려움도 우리에게 어쩌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주전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3번에 걸친 3차 침략 때 예루살렘 성전과 함께 무너져서 141년간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가 이 유다의 총독으로 온 느헤미야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주전 445년 10월 27일에 완공되었어요.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데 이 원수들의 끈질긴 계속되어지는 방해와 이 유대인들 내부에서 이 가난으로 말미암아 자식들이 노예로 끌려가야 하는 이런 갈등 때문에도 문제가 컸지만 그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다 극복하고 52일 만에 마침내 무너진 이 성벽들을 다 메우고 복원하고 예루살렘 성벽의 문짝이 10개예요. 그리고 이 망대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높은 곳에 3개가 있더라고요. 이 망대 3곳도 높이 세워서 이 지나가는 사람 원수들의 공격들을 거기서 다 미리 내다보도록 하며 완공했지요. 성벽을 완공하자마자 느헤미야는 찬양대를 앞세워 이 예루살렘 성전이 상당히 그 동쪽에 있는데 성벽 안 동쪽에 있는데 제일 먼 골짜기 문에서부터 두 그룹으로 나누어 가지고 한 그룹은 남쪽으로 한 그룹은 북쪽으로 해서 양쪽에서 걸어가며
감사 찬송을 부르면서 레위인 악사들의 연주에 맞추어 또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에 맞추어서 감사 찬송 부르면서 걸어가서 양문과 감옥문 사이에 있는 어느 한 지점에서 양쪽 두 그룹이 내려가 가지고 거기서 성전 안으로 다 들어가서 함께 섰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큰 제사를 드렸다. 여러분, 큰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 43절에 있어요.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이것은 뭐예요? 화목제물로 드렸다는 말이고 이 성벽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는 봉헌 예배로 드렸는데 여기 43절에 보면 즐거워하였으니가 이게 4번에 걸치 나와요. 4번에서 5번. 최고의 기쁨을 누렸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봉헌 예배는 말입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전체에 나오는, 예를 든다면 성전을 완공하고 성전을 봉헌하는 예배가 한번 나와요. 느헤미야 8장 얼마 전에 제가 2주 전인가 설교했는데 거기 보면 대학자 에스라가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읽었을 때 아멘 아멘 하며 화답하며 기도했던 그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 최고의 기쁨은 뭐냐? 예루살렘 성벽 봉헌 예배다. 이것이 느헤미야 에스라서의 최고의 클라이막스의 기쁨이었다. 이 최고의 클라이막스의 이 성벽 봉헌 예배에 담겨진 여러 내용들을 함께 들으면서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어떻게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까, 이런 말씀 들으며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언약 백성들은 감사 찬송을 부르며 성벽 봉헌 예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막상 이 성벽을 건축하고 봉헌 예배를 하려고 하니 찬양대원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없어.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도 없어. 그래서 27절에서 12장 27절에서 29절 사이에 이 느헤미야가 레위인들을 불러 모아요. 레위인 찬양대원들이여, 그동안에 먹고 살 게 없어서 흩어져 있는 여러분들이여, 예루살렘 성 안으로 다 오시어. 우리가 찬양하며 성벽 봉헌 예배 드려야 합니다. 재금을 치고 비파와 수금을 켜는 다윗의 악기 연주자들 레위인들이여, 다 들어오시오. 제사장들, 나팔 잘 부는 사람들도 나오시오. 이렇게 해서 다 불러 모으는데 27절 29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원하여 예루살렘 성 안으로 몰려오기도 했다. 이렇게 올려왔을 때 거기 보면 다윗의 악기라 하는 말도 여기에 나와요. 여기 보면 그 27절에 보면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 성 밖에 사는 사람들 다 오시오 하니까 몰려들기 시작하고, 그들이 몰려들었는데 헌당 예배하기 전에 이 정결하는 의식을 거행했지요.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성이 오랫동안 이방인의 침략에 의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성벽 위에서 죽음으로 피를 흘려 더럽혀졌고, 성벽을 방어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죽어서 피를 흘려 오염되었기 때문에 성벽 봉헌식을 하면서 정결의식이 반드시 먼저 필요했죠. 그래서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 지도자들 먼저 정결의식을 하고 몸을 씻고 새 옷을 갈아입고 여러 가지 모양의 정결의식을 거행했지요. 그런 다음에 뭐해요?
봉헌 예배를, 이 성벽 봉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느헤미야가 총독이니까 다 모여가지고 서쪽에 31절에 봐봐요. 거기 같이 읽어봐요.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몇으로 나누어?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꼴짝이 문 아래쪽에 있는 문이 무슨 문이에요? 분문이에요. 분문은 무슨 문이에요? 똥문이요. 똥문. 똥을 푸는 똥을 푸고 퍼 나르는 데가 이 분문이거든요. 그 분문으로 향하여 이게 아래로 돌아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 다음에 38절 가봐요. 38절 가보면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어디로?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왼쪽으로 행진하는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이제 그러는데 여기 보면 에스라가 여기 나와요. 에스라가 이 왼쪽 아래로 이 걸어가는 분문 쪽으로 걸어가는 그 유다의 지도자들, 거기에 이 학사 에스라가 그쪽에 대동하고, 그 다음에 누가? 이 느헤미야는 왼쪽으로 해서 올라가는데 거기에 따라가고, 이렇게 두 그룹이 그동안 무너졌던 성벽을 다 이어서, 넓이는 한 2.7m 정도 되어졌대. 2.7m니까 이 나간읍성보다는 높지요. 그런 데를 찬양하며 악기에 맞추어 나팔에 맞추어 감사 찬송하며 쭉 양쪽에서 걸어 이렇게 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위를 걸어갈 때 얼마나 감격이 있겠어요. 그동안에 무너져서 이 건너갈 수가 없었는데 다 메워가지고 완전히 다 연결을 해가지고 다 해놓고 걸어가니, 그동안에 이게 무너져가지고 원수들이 수시로 침략했는데 이제는 다 연결하고 문도 10개 다 달고 딱 닫아버리면 원수들도 들어올 수가 없는, 이렇게 안전감을 느끼며 걸어갔을 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출발지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그것은 이전에 그 3장에선가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와서 밤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정탐할 때 골짜기 문에서부터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날 출발점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그곳이 바로 골짜기 문 있는 데서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양쪽으로 이 감사 찬양 부르며 돌았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 위를 찬양대가 찬양하며 또 악기에 맞추어 나팔까지 불고 그러니 그 소리가 멀리서 봤을 때 얼마나 이게 웅장하게 울렸겠어요. 원수들이 그거 보고 얼마나 간담이 녹았겠어요. 이제 예루살렘 공격하기는 이제 끝이다. 더 이상 공격할 수가 없구나. 저렇게 사람들도 많아지고, 저렇게 이게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라고 말했는데 저렇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단단하게 지어가지고 걸어 올라가다니 얼마나 놀라겠고, 유대인들도 걸어 올라가면서 이 단단한 성벽을 보고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얼마나 기쁨이 있었겠어요. 완공되었다는 것을 찬양하며 백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자극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공하게 했으므로 성벽도 하나님께 드린다는, 봉헌하여 드린다는 그런 예배에 모든 백성들이 참석하도록 한 것이 뭐예요? 이 찬양하면서, 감사 찬양하면서 걸어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36절에 다윗의 악기인 재금과 비파와 수금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 하나 보십시다. 27절 한번 봐봐요. 27절 중반절에 보면 데려다가 무슨 노래해요? 감사하며 노래하며 그렇게 했지요. 31절도 한번 봐봐요. 거기 보면 두 번째 줄에 또 감사 찬송하는 자에 이랬지요. 38절 초두에 봐봐요. 무슨 찬송해요?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이렇게 했지요. 그 다음에 40절 가봐요.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여러분, 이들이 찬양할 때 무슨 찬송했다? 감사 찬송. 여러분 제가 오늘 그 주보에 넣어놓은 찬송이 다 무슨 찬송이다? 감사 찬송이요. 감사 찬송하고. 여러분, 감사 찬송만 있는 게 아니요. 이 시절에 이 11장 가봐요. 11장 17절 가봐요. 거기 보면 17절 같이 읽어봐요.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무슨 기도?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가 있었다? 감사하는 말을 인도하는 기도자가 따로 있어. 아삽의 후손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개인적으로 대표 기도하고 집안에서 기도할 때 무슨 기도 빼뜨리지 말자? 감사 기도. 이게 장로님들 기도할 때 정성을 다하여 기도할 기도가 뭐다? 감사 기도를 빼뜨리지 말라. 찬양대원 여러분, 특별히 무슨 찬양을 하라? 감사 찬양을 하라. 여러분, 추수감사절 아닙니까? 추수감사절에 여러분, 추수감사 은금은요,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과 아벨처럼, 가인처럼 하면 안 된다. 가인은 어떻게 드려요? 곡식 한 바가지 가져왔어. 곡식. 근데 아벨은 뭘로요? 양의 첫 새끼로 제물로 드렸다. 여러분, 근데 거기 가인의 문제가 뭐예요? 곡식 한 바가지야. 곡식 작다는 말이 아니야. 첫 이삭이든지 제일 잘 익은 이삭이든지 아니면 곡식을 고운 가루로 빻아서 정성을 다하여 떡을 만들어 드렸다든지 그 제물에 뭐가 없었다? 가인은 정성이 없어. 정성이. 여러분, 감사에는 뭐가 담겨야 된다? 정성이 담겨야 돼. 이게 믿음이에요. 가인의 문제는 뭐예요? 그냥 한 바가지 갖다가 곡식 한 데서 갖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뭐요? 제일 잘 익은 곡식이든지 첫 이삭이든지 곱게 빻은 것으로 떡을 만들어 드렸다든지 거기에 이 정성을 하나님은 뭘로 봐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감사할 때 우리가 뭘 담자? 믿음을 담자. 이게 정말 믿음으로. 믿음을 세는, 금년 안에 내게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를 세는 거야. 이것도 건강 주시고. 방철호 집사님 나보다 나이 몇 살 위에요. 근데 저 어른이 지난번에 피아노 나누는 거 보니까 끈을 해가지고 이 목에다가 몰고 피아노를 들으시더라고. 이야, 나는 그렇게 해본 일이 없어.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일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정성이 들어가야 돼. 이 감사 찬송할 때 그냥 찬송이 아니요, 141년 동안 무너졌던 성벽을 하나님, 이제야 하나님의 은혜로 다 복원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원수들이 함부로 침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말 정성을 다하여 감사하여 찬송하면서 성벽 위를 도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여러분, 그냥 감사가 아니요, 예배 때 뭐가 있자? 이 중심으로 믿음으로 감사를 담아서 감사 기도하자, 감사 찬송하자, 감사 헌금 드리자.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들었다. 첫 새끼를. 뭐 토실토실했다 그런 말도 없어. 그 첫 새끼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성을 보신 거예요. 이게 감사 찬송했다는 말이 12장에만 4번이 나오잖아요. 정말 마음 중심으로 감사를 담아 하나님께 찬양하며 돌았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성벽 다 연결했지요. 10개의 문짝도 다 달았지요. 망루도 높이 세워서 원수들이 침략하여 오면 금방 한눈에 다 내다보고 준비할 수 있고, 나팔 불어서 일하다가도 싸울 준비할 수 있지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할 내용이 많지. 그것도 52일 만에 원수들의 끈질긴 방해에도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원수들이 시도했는데 다 이게 지혜로, 지도력으로, 분별력으로 이겨내고 마침내 완공했잖아요. 이 성벽 봉헌 예배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에 감사하고 느헤미야의 지도력, 대학자 에스라의 놀라운 은혜로운 설교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어진 것에 대한 자부심도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졌어요. 그래서 맨 먼저 레위 찬양대들 앞장서고 다윗의 악기를 든 레위 악사들이 따라가며 연주하고, 그 다음에 백성의 지도자들이 따르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부는 제사장 7명이 양쪽에 따르고, 그 다음에 레위 찬양대원들이 맨 마지막에 따랐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성벽 봉헌 예배에 모든 백성들이 감사를 담아 찬양하면서 양쪽으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 40절에 봐봐요. 40절에 보면 어떻게 40절에 이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어디에서 39절 보면 양문과 가목문 사이에서 멈춰서 아마 거기서 내려온 것으로 봐요. 하나님의 성전에 섰고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성전에 다 섰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감동적인 성벽 봉헌 예배가 거기에 있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아람 나라가 열함하여 유다 여호사밧 왕을 침략하여 사해바다 서쪽에 있는 엔게디 요새에까지 다가왔을 때, 여호사밧 왕은 모든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며 도움을 청했지요. 그랬더니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여호사밧 왕에게 말씀했어요. 뭐라고요? 이게 아람의 군대를 두려워하지 말라.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말씀했을 때,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해요? 노래하는 찬양대원들에게 찬양대 가운을, 예복을 다 입혀가지고 여호와를 찬양하며 엔게디 요새로 나왔어요. 역대하 20장 21절에 보니까 감사 찬양하는 찬양대 가사가 거기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에 나와 있는 가사예요. 뭐라고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 찬양을 부르며 찬양대 가운을 입고 전쟁터로 나갔는데, 그게 밤인지 낮인지 언급은 없는데 하나님이 복병을 세워가지고 아람 군대들이 서로 다 공격해가지고 다 죽어버렸어. 이걸 보면 거기 밤인지 낮인지 언급은 없지만 내 생각에는 뭐요? 밤에 그러지 않았을까? 서로 공격해서 다 죽어버렸어. 군인들이 전멸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전리품을 하루에 이스라엘 유다의 백성들이 하루에 옮기지 못해서 며칠에 거쳐서 그 전리품을 옮겼다. 여러분, 감사 찬송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뭐 하자? 감사 찬송하자. 여러분, 감사 찬송하자.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 여러분, 집안에서 힘들 때, 어려울 때 뭐 하자? 감사 찬송을 부르자. 감사의 기도를 하자.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자.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감사 찬양
감사 찬송하십시다. 감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맙시다. 여러분 옛날에 회갑 넘긴 사람들 많지 못했잖아요. 회갑. 근데 저도 회갑이 넘었잖아요. 지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모두가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이 신앙을 어려운 가운데 잘 지키며, 우리 교회는요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했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몇 명 나오라 그러면 빠지지 아니하고 늘 예배했어요. 성도 여러분, 이것도 감사하고, 이 어려운 가운데 새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다는 또 이런 은혜도 주셨어요. 여러분, 그 기도도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져서, 하나님 우리 교회 새 예배당을 건축하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기에 기적의 역사를 허락하실 것이에요. 감사 찬송하며 감사 기도하며 감사하면서 이 살아가시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언약 백성들이 성전에서 큰 제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뻐했지요. 여러분 40절에도 이에 감사 찬송하는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성전에 섰고, 41절에 7명의 제사장들 나팔 부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42절에도 7명의 사람들 나오는데, 이 지도자들의 이름이 아닐까. 두 무리의 찬양대 지휘하는 지휘자는요 35절 마지막에 스가랴가 이 북문 쪽으로 가는 찬양대의 지휘자, 그 다음에 예스라히야, 이 사람은 왼쪽으로 위쪽으로 돌아간 그 지휘자 두 사람. 43절, 이 오늘 본문 말씀 절정인데요, 즐거워하다가 기뻐하다는데 몇 번 나오나 손가락으로 세어봅시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두 번,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여러분, 이 기쁨은요 하나님이 감사 찬송하며 부르는 백성들에게 기쁨을 그들의 마음에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부녀들,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였다. 할렐루야. 진정한 기쁨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누구에게? 감사 기도하고 감사 찬송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 나와 있는 이 기쁨의 최절정을 오늘 이 성벽 봉헌식이라고 주석가들이 해석해요. 제가 해석하는 거 아니요. WBC 주석에도 그때의 이 기쁨이 성전 봉헌식 할 때 기쁨보다 더 컸다. 여기 크게 심히 즐거워하였으므로, 크게 즐거워하였다. 그 다음에 이 큰 제사는 이 히브리어로 제바임이라는 단어인데, 감사의 화목제물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큰 제사는 뭐예요? 제사장이 드린 제물의 일부는 하나님께 불살라 바치고 나머지 일부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주고, 그 자녀분은 그 화목제물을 드리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제사가 이 큰 제사입니다. 제물이 많았다 그런 얘기보다는 불살라 드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일부를 드리고 나머지는 제물을 드린 백성들이 함께 나누어 먹었다. 이것이 큰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하는 큰 봉헌 제사를 받으시고 그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셨으므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함성 소리를 원수들이, 이 성벽 건축을 방해했던 저 사마리아의 저 동쪽에 있는 노도야 산발랏
이런 사람들이 이 소리 듣고 아마 간담이 싸늘했을까.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벽을 건축해버리고 이제 우리가 공격하기도 어렵게 되어졌구나. 이게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기뻐 찬양하는 찬양이 담긴 이 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린 이 성벽 봉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어요. 이 기쁨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최절정의 클라이막스의 최고의 기쁨이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할 때 지난 주간에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제가 읽었던 본문이요,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뭐라고요? 또 떡을 가져 어떻게 기도하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려 구속 사역을 이룰 수 있음에 감사 기도하며 성찬식을 제정해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 사역을 이룰 수 있음에 감사하며 기도하시고 떡을 떼어 주셨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뭐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로마로 가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열 나흘을 아무 식사도 못하고 바람에 떠밀려 저 시실리 섬 앞에 멜리데 섬 앞, 그 멜리데 섬이 오늘날 몰타예요. 15세기까지 영국령이었어요. 그 도시가 그 몰타 섬이 영어를 사용한대요. 그래서 내가 이게 영어를 사용하니까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는데, 거기까지 그 몰타 섬까지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에 밀려서 갔는데 열 나흘 동안을 아무것도 못 먹고 이제 마지막 식사 한 끼 하고 바다로 다 뛰어들어야 되는데, 바울이 거기서 뭐 해요? 배 위에서 감사 기도하며 떡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다 이거 먹으시오. 여러분들 가운데 생명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제게 말씀했습니다. 열 나흘을 아무것도 못 먹고, 여러분 그동안에 먹었던 거 다 오바이트해서 하고 태풍이 불었는데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때도 감사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거기서 또 이게 말이야, 수많은 복음 사역을 2년이나 했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이런 기적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의 조건을 찾아 감사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예루살렘 성벽 봉헌 예배에서 감사 찬양과 큰 제물의 예배로 성벽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최고의 기쁨을 주셨어요.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의 최고의 이 기쁨의 절정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감사 찬양, 큰 제물로 드린 예루살렘 봉헌 예배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바벨론 포로들에 해방되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 절정의 역사였다. 코로나19의 위중한 상황 가운데서도, 또 수술하고 또 이겨내신 성도들 가운데서도, 큰 역경 가운데서도, 옆에 사람 같은 성도들끼리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이런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감사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다가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